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런 고난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할 때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맞이할 때 이런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한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 먼저 첫째 자녀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자녀가 둘째가 18살, 셋째가 16살 때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자녀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33세에 림프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여선교사님 혼자 남았지요. 이 선교사의 이름은 볼레타 스틸 크럼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볼레타 스틸 크럼니. 이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선교를 하다가 57세에 대만의 악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 어려운 고난을 맞이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자녀를 다 데리고 가며 남편을 데리고 가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느냐고. 그런데 이 볼레타 스틸 크럼니 이 여성교사님은 자기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극심한 자기가 그런 고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극심한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고 그는 책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욥의 신앙 이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신앙 이력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가 하면, 여러분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이 예를 들어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욥이 혹시라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명수대로,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아들, 넷째아들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아버지 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생일잔치, 아빠 생일잔치 갔다 올게요, 누구 집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래 잘 갔다 오느라, 잘 갔다 왔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아이가 생일잔치에 가서 혹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봐, 혹이라도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버지 여러분 보았습니까? 욥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또한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 당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욥의 재산이 양이 7,000마리.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7,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니까 1,000마리라 이 말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그 당시는 종들도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종들도 많았더라 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 욥이 가졌던 재산이 얼마 정도 될까? 물론 이제 가치 시대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소 한 마리 뭐 몇백만 원, 낙타 한 마리 뭐 400만 원, 양 한 마리 뭐 6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종까지 한 200억 정도 재산입니다. 여러분 200억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대단한 부자죠. 그 당시에 정말 거부입니다. 거부.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이렇게 섬기는 사람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못 봤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딱 듣고 있다가,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까닭 없으면 이렇게 잘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돈이 한 200 정도 되니까, 부자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잘 섬기지. 아마 저 재물 빼앗아 오면 아마 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재물은 네가 건드려도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지요. 하루아침에 그 아름답던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양, 낙타, 소, 암나귀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시험을 해서 다 빼앗아 왔죠. 그때 욥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욥기서 이제 1장 2장 읽어보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봐라, 이렇게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도 원망하더냐? 안 하지 않느냐? 나는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쓰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살과 뼈를 치면은
살과 뼈를 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욕할 겁니다. 그래? 자,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러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 욥이 어떻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라는 것은 요 머리 꼭대기, 요 숨복을 있는 요 부분이 정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피부병이 나죠. 그래서 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기와 조각이라는데 질그릇을 가지고 온 몸을 긁습니다. 왜? 너무너무 건지럽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건지러서 막 기와 조각으로 이 몸을 뭡니까? 피가 나도록 긁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옆에서 가만 보니까 저렇게 가정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사람이 지금 완전히 죽을 징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라 했어요. 이 욥의 아내의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는 게 나서. 욥이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욥이 이제 자녀를 다 잃었지요, 재산을 다 잃었지요, 건강 잃었지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 몸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엉망이에요. 피부병으로.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소발과 빌닷, 엘리바스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주려고 왔다가 오늘날 말로 치면 할 말을 기절초풍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보면, 여러분 욥의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말할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이 선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말로 했는가 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나옵니다. 신명기적 이런 사상을 갖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내가 와서 보니까 네 벌 받는 거 보니까 네 죄 지은 거 있는 모양이다. 빨리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욥,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네가 고통을 당하니? 죄 없이 이런 고통을 하나님 안 주신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잖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친구들이 일관된 사상을 갖고 욥을 보고 네 벌 받는 건 죄 때문이다. 네 죄를 지어서 그랬다.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욥이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전부 다 일관되게 너 죄 빨리 죄 지은 거 있지? 네 숨겨놓은 죄가 있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해? 죄 지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네가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들 다 잃었고, 죄 지었기 때문에 네 재산 다 날아갔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지금 몸이 이 정도잖아. 빨리 회개해. 친구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욥기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문맥 19장 전반부에 보면 욥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다다라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죠. 친구들도 자꾸 죄지어서 그렇다죠.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너무 가슴 아파 힘들어하는 상황을 오늘 19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19장 1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너희들 내 마음을 좀 그만 괴롭혀라. 어찌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너희들 그 말로 나를 짓누르고 부수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다. 내가 너무 힘들어. 3절 보십시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이게 10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 두 번 이런 숫자가 아니라 거듭거듭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정말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학대를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뿐 아닙니다. 8절 보십시오. 8절에 가서 그가 내 길을 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십시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친척들이 다 욥을 버렸습니다. 전부 돌아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가서 보니까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아내도 욥의 숨결까지도 싫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보니까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구나. 가까운 친구들이 다 돌아서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 보십시오. 2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피골이 상접하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서 오늘 22절 보니까 절규하고 탄식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뭐냐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를, 이게 주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참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참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5절부터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오늘 25절부터는 25절이 바로 욥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욥기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욥이 소망으로 다시 일었습니까? 완전히 반전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오늘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정말 탄식하고 절규하고 고통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 욥이 내가 이제는 알기에는, 내가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었기에 욥이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일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일었었습니까? 바로 오늘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이게 대속자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대속자가 고엘 이렇게 나옵니다. 고엘.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엘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땅을 저당 잡혔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럼 이 땅이 이제 다른 사람이 넘어가니까 이 땅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땅을 찾아올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랍니다. 고엘. 그리고 돈이 없어서 빚을 졌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종으로 팔려가 있는 이 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종을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을 고엘이라 이야기합니다. 대속자, 고엘. 그래서 오늘 이 대속자는 바로 구속자라 이 말이에요. 구속자. 여러분, 구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욥은 내가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완전히 죽을 지경에, 정말 답답한 상황에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 없이 다 떠나버린,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나를 건져 주실 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는 지금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그는 알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분 그 극심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 친척, 가까운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욥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하지요. 혹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친척들이 외면하고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따돌리고, 친척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아픈 사연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친척들이 떠나고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심지어는 다 떠나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며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은 대속자 고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살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정말 외로운 성도 있습니까? 답답한 성도 있습니까? 오늘 욥이 나는 내가 알기에는 나를 구원하실 대속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오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5절에 마침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외롭고 힘들지만 앞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결국 나의 결백을 입증해 주실 것을 지금 욥은 확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은 죄를 지어서 자꾸 나를 보고 죄 지어서 그렇게 벌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25절 보니까 땅 위에 서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침내 서실 것이라. 여기 여러분 땅 위에 서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 나를 옹호해 주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선다, 내가 섰다 나오죠. 이 선다는 것이 이제 물론 히브리에 보면은 쿰 되어 있습니다. 쿰. 이 쿰이 뭐냐면 옹호자로서 그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아무 죄가 없어, 내가 증명하오, 내가 정말 변호하오, 이 사람 아무 죄 없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욥에게 마침내
욥의 친구들은 너 죄지어서 벌받는다지만 이 욥은 죄 없이 고난당한다. 내가 증명한다. 내가 옹호한다. 내가 네 편이다. 마침내 내가 너를 증명해 줄게. 욥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가족들도 떠나지, 심지어는 보니까 종들까지도 외면하지. 종들까지. 여러분, 종은 한마디 하면 말을 잘 듣는데도 오늘 종들도 욥의 말을 안 들었다고 성경 나옵니다. 종들까지도 네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욥아 얼마나 힘드냐. 마침내 때가 되면 내가 정말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옹호하면서 내가 변호할게. 너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마침내 쓰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합니다. 고난 없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가 정말 하나님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밖에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일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성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앞으로 증명해 주실 것이고, 친척들은 다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돌봐주신다. 이 믿음 가지면 고난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서 넘어져서 못 일어납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끝까지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안 버리신 하나님. 지금 욥은 자기 아내도 버렸지. 여러분, 아내도 어떻습니까? 욥의 숨결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아내까지도 욥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굴 제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오늘 여러분, 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합니까? 무엇을 알았다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26절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니까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보니까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물론 이 육체 밖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육체 안에서 또 육체를 떠나서 죽은 후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욥이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죽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죠. 끝이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통곡합니까? 안 믿는 사람 죽음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현장에 가면 정말 땅을 치고 그렇게 하죠. 왜? 끝이거든요.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죽었다 일 안 합니다. 잔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깨우러 가자. 성경은 참 이렇게 보면 죽음을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욥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부활의 신앙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다면 못 넘을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많았습니까? 어떻게 그 험한 고난의 산을 다 넘었습니까? 오직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9장에 오늘 욥이 이렇게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입니까?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해결되면 믿으려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믿음이 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경 어디를 다 보십시오. 해결되면 잘 믿을게, 대학 들어가면 잘 믿을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접근합니다. 들어가면, 취직되면, 출가시키면. 우리는 왜 신앙을 이런 쪽으로, 이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욥이 내 문제 해결되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자꾸 된 걸 보고 믿고 가려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예수 믿어도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조건을 따지니까.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이런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꿈틀거립니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꿈틀거리게 돼 있어요. 확신인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이라면 뭐 하려고 여러분 힘들게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려고 봉사합니까? 이 세상 끝이라면. 끝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정거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을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을 못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여러분 천국,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온전한 영체로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못 넘을 산이 없고 못 견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욥에게도 보십시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27절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내가 그를 보리니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니, 너무 소망이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 성적표를 만드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 성적표를 들고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또 29절 한번 볼까요? 욥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29절 시작. 욥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 되어서 전부 다 판단하고
결정 내려줄 것을 알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의 친구들은, 야 욥, 내가 친구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네 죄 지은 거 있지? 빨리 회개해라. 네가 왜 이렇게 벌 받는지 아느냐? 죄 지었기 때문 아닌가? 죄.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야. 순종하면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는데 네가 죄 지어서. 욥은 아니야. 내 죄 지은 거 아니야. 나는 죄 안 지어서. 욥은 이렇게 접근하고, 친구들은 죄를 지었다고. 오늘 여러분 19장에서도 욥이 내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19장 6절. 자, 1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물로 나를 에워싸서 내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고난을 주었다.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1절 가서 또 이야기하죠.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렇지.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 게 아니야. 죄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자꾸 나를 죄 지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 자꾸만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다. 오늘 보면 29절 그 말하니까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칼 들고 너희를 심판한다. 분노의 칼이 형벌을 두른다. 어떻게 너희 나를 보고 자꾸 죄 지어서 벌 받는다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칼의 공포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지만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왜 너희 자꾸 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왜 자꾸 나를 죄지었다 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그렇게 할 거야. 끝까지 너 의견을 안 굽히면 하나님이 너의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요.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고난은 견디기는 좀 쉽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돼? 이해가 안 되면 너무 힘든다 이 말입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정말 욥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 다 죽었죠. 자녀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건강 악화됐죠. 아내가 욕을 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하죠. 친구라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전부 네 죄 지어서 벌받는다 하죠. 친척들 그러죠. 친한 사람은 종들까지 다 이렇게 돌아서서 욥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종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내가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렇게 대전환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가 뭔가 일어서는 욥을 발견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신앙 꼭 가지시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 다 판단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낙담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